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주님께서는 다른 제자 72명을 지명하시어 몸소 가시려는 모든 고을과 고장으로 당신에 앞서 둘씩 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수확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 그러니 수확할 밭의 주인님께 일꾼들을 보내주십사고 청하여라. 가거라. 나는 이제 양들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내는 것처럼 너희를 보낸다. 돈 주머니도 여행 보따리도 신발도 지니지 말고 길에서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마라. 어떤 집에 들어가거든 먼저 이 집에 평화를 빕니다 하고 말하여라. 그 집에 평화를 받을 사람이 있으면 너희의 평화가 그 사람 위에 머무르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같은 집에 머무르면서 주는 것을 먹고 마셔라. 일꾼이 품삯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이 집 저 집으로 옮겨 다니지 마라. 어떤 고을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받아들이면 차려주는 음식을 먹어라. 그곳 병자들을 고쳐주며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가까이 왔습니다 하고 말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늘 우리가 일독서의 말씀을 듣고 하답송으로 시편 96장의 말씀을 우리가 또 봉독하였습니다. 모든 민족들에게 주님의 기적을 전하여라. 여러분들 여기서 각자가 이 하답송의 후렴을 바치면서 모든 민족들에게 주님의 기적을 전하여라 했는데 이것을 바치면서 기적이라는 이 단어가 자기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주님의 기적을 전하여라. 우리가 기적하면은 어떤 눈으로 보더라도 놀랍고 경이로운 그것을 우리가 기적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주님의 기적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교회 전례력으로 어제 성 바오로 사도의 어쩌면 오늘 우리가 기리는 성 디모테오와 성 디토 이 성인들은 바오로 사도의 그 전도 여행 때 바오로 사도가 또 그들을 또 뽑죠. 불러서 그들을 또 함께 이렇게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제 오늘 우리가 들었던 일독서의 디모테오 이서는 이제 바오로 사도가 이제 전도 여행을 끝냈다기보다도 중간에 이게 중지가 된 것이죠. 예루살렘에 갔다가 붙잡혔으니까. 그래서 결국 로마로 압송되어서 로마의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게 됩니다. 전승에 의하면은 바오로 사도가 그 로마의 첫 번째 수감 때는 우리가 그 사도행전 28장에도 나오듯이 자유로운 옆에 이제 자기를 지키는 사람은 있었지만 자유롭게 복음을 전했다고 그러죠. 근데 다시금 좀 자유로웠다가 2차 수금이 됐을 때는 그 말 그대로 이제 힘든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감옥이라는 곳에 힘겨운 이제 말년에 그 시간들을 보내면서 그 영적인 아들이며 협력자인 디모테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화에 보면은 그러한 상상으로 그 바오로 사도의 그 말년의 그 모습을 가지고 그린 어떤 성화 여러분들 보신 적이 있는가 모르지만 백발에 수염을 이렇게 길러서 신발이 이렇게 흐트러져 있고 그러면서 이렇게 글을 적는 그 바오로 사도가 좀 이렇게 연상이 됩니다. 어쩌면 이제 바오로 사도는 자신이 맡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던 소명을 이제 이 지상에서 마무리하는 그 단계죠. 근데 오늘 우리가 기리는 또 성 티모테오와 성 티토는 이제 자신이 이렇게 전도하였던 그 복음으로 인해서 또 지역 교회가 생기게 되었고 또 지역 교회의 또 주교로서 그 영적인 아들들이 이제 그곳에서 새로운 책임자로서 이렇게 사목을 하는 그 위치에 있는 그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들이 이 독서의 말씀을 듣노라면 디모데후서 1장 3절에는 나는 밤낮으로 기도할 때마다 끊임없이 그대를 생각한다고 그랬어요. 끊임없이 그대를 생각하면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겠어요? 어떤 우리가 무슨 사랑에 빠진 남녀가 무슨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 아니겠죠. 그 생각 속에는 여러 가지 자신이 겪었던 또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들에게 여러 가지 또 걱정이 있었을 거예요. 걱정도 있고 염려와 더불어서 그러나 그 밑바탕에는 뭐가 있었겠어요? 자신을 사랑했던 자기가 박해했던 예수님이 자신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결국 이 전도 여행을 계속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으로부터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 그는 그냥 염려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도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그리고 또 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그대의 눈물을 생각하면서 그대를 다시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서 그대의 눈물을 생각하면서 이것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어쩌면 바오로 사도가 힘이 있고 아직 혈기가 있을 때 그 전도 여행 때 1차 전도 여행 때 티모테오를 이코니온에서 또 부르지 않습니까? 그때의 바오로 사도의 모습과 이제 말년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세월을 막을 수는 없지만 감옥에까지 갇힌 그리스도 때문에 그를 보면서 아마 그 티모테오가 눈물을 흘렸는가 봐요. 그러면서 바오로 사도는 그대를 다시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된다면 내가 기쁨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피가 섞인 것도 아니에요. 그리스도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자신을 이어서 그리스도를 또 증거하고 전할 또 그런 후계자로 하나님께서 그냥 이렇게 이끄셨는데 그 안에는 어떤 혈육에 대한 어떤 자식과 그 아버지의 이 어머니의 그런 사랑하고는 좀 틀리겠죠. 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맺어진 관계고 그리스도를 통한 그 사랑이 흐르기 때문에 그들은 혈육은 다를지 몰라도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는 또 이 성 티모테오만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성 티토를 또 기념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문득 제가 이 강론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문득 왜 이 두 사람을 이렇게 엮어서 같은 날 기념일로 제정을 했을까? 거기에는 어떻게 보면서 바오로 사도의 그 영적인 아들이면 후계자들이니까 또 이렇게 엮어놨겠지만 오늘 복음에서 보면은 주님께서 이런 두 명을 지명하시어 몸소 가시려는 모든 고을과 고장으로 당신의 앞서 둘씩 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둘씩 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요. 둘씩 보내셨다 해가지고 우리 수도에도 보면은 뭐 어디 나갈 때 보면 2명씩 나가고 뭐 이런 게 있어요, 전통이. 근데 이 둘씩 보낸다는 것이 어떤 면에서 혼자 다니는 것보다 둘씩 보내면은 어떤 위험에
유혹에 빠질 거기서 보호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보호막이 될 수도 있죠. 둘이 다니니까. 근데 그것보다도 어떤 교회는 결국에는 뭡니까? 공동체라는 것이죠. 72명을 중에 또 2명씩 또 이렇게 여러 고을과 고장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게서 어떤 2명이라는 이 의미는 결국 한 사람이 전할 때와 2사람이 전할 때는 뭐겠어요? 한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데 다른 복음을 전하면은 이거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죠. 서로 합심이 돼야 되겠죠. 또 어우러져야 되겠죠. 협력해야 되겠죠. 그리고 2사람이 다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2사람의 언행, 서로 간의 어떤 관계, 이게 제대로 다른 사람들의 눈에 드러나지 않겠어요? 예? 말을 주고받을 때나 어떤 행동 거지를 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저 2사람은 왜 저렇게 언행일치가 안 되고 보면 서로 싸우기만 하고, 그러면 아무리 입에서 주옥 같은 복음을 전한다고 해도 그 복음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둘씩 보내셨다는 이 의미는 어떤 공동체성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오늘 모든 민족들에게 주님의 기적을 전하여라, 주님의 기적을 전하여라 하니까 우리가 눈으로 뭘 경이로운 것을 이루는 그런 주님의 기적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간과할 수 있지만 사소한 것이지만 그 속에서 주님이 아니시면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공동체 안에서 주님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래요. 저도 우리 수도회가 우리 형제들이 있지만 자라온 성장 과정도 틀리고 성격들도 다 틀리고 이렇게 한 곳에서 산다는 게 어떻게 보면 기적이죠. 예? 그냥 서로 보면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기적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예? 그리고 이 공동체를 움직이는 하느님께서는 오늘 이 일독서에서 바오로 사도가 티모테에게 이런 말을 하죠. 내 안수로 그대가 받은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태우십시오. 은사를 다시 불태우십시오. 그래서 이 은사라는 것은 선물이죠. 선물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를 이렇게 또 비유적으로 바오로 사도가 또 설명을 할 때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를 또 이렇게 비유를 하면서 그 지체의 기능이 있듯이 교회 안에서도 각 사람이 부르심을 받고 같이 이렇게 공동의 그 삶을 사는 것, 또 그리고 꼭 이런 수도회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본당에서나 여러 교회 안에서 어떤 단체들, 이것도 다들 공동체죠. 예? 그래서 그런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어우러지고 일치되기 위해서는 각 사람이 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를 서로 발견해주고 존중해주고 성장토록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니라 어떤 이를테면 지도자다, 수도회 같은 장상이나 이런 사람들이 일률적으로 어떤 형제들, 회원들을 일률적으로 적용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각자가 그 공동체 안에서 또 몫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어떤 사람은 잘하고 어떤 사람은 못한다,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느님이 우리를 모이게 하셨으니까 이 공동체를 이끌어 가시는 분도 그리스도께서 주인이시고 이 공동체를 이끌어 가신다면은 그분이 이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원리도 그분이 움직이시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기계가 잘 만들어졌다고 하더라도 조금 쓸 때는 처음에는 잘 돌아가다가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뻑뻑해지고 잘 돌아가지 않죠. 그때는 뭐가 필요합니까? 윤활제나 이런 것이 필요하죠. 그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갈 때 세상적인 눈으로 어떤 사람의 스펙이나 어떤 사람의 자질 이런 것으로 우리가 이 그리스도교 공동체는 움직이지 않죠. 그 안에서는 각 사람에게 성령께서 그 은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에게는 없고 또 어떤 형제에는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자매에게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을 시기 질투나 어떤 경쟁으로 삼을 게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그 공동체를 이끌어 가신다면 각자가 그것을 존중해 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성장할수록 서로 격려하고 용기를 풀어넣어 줘야 돼요. 그럴 때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공동체 안에서 각자가 맡아야 될 그 몫이 있어요. 그 몫을 어떤 한 가지만, 그래서 바울 사도도 에페소서에서도 그 어떤 고린도 전서 12장에도 그런 말을 하잖아요. 어떤 우리가 몸에서 하찮은 곳이 돼서 그걸 무시하면 몸 전체가 움직이지 못하듯이 공동체 안에서도 이 은사는 함께 어우러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지위나 어떤 역할을 맡겼을 때는 내 능력이나 내 자질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불러주신 하느님께서 또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면 그 능력도 함께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님의 기적을 전하리라, 이것을 우리는 뭐 어떤 능력을 가지고 은사가 꼭 드러나는 어떤 그런 은사를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특히 이 공동체를 통해서 사람들이 보고 저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근데 그 안에는 움직이는 것이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공동체를 연결케 하고 성장케 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그 오늘 예수님께서 파견하시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말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가까이 왔습니다 라고 말하여라 그랬죠. 그렇다면 결국 이 둘씩 파견된 그 두 사람 간에도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증거해야죠. 예?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 로마인들에게 보낸 그 로마서 14장에도 뭐예요?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흐르는 정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라고 했죠. 그래서 두 사람일지라도, 아니 또 세 사람, 네 사람, 수십 명, 수백 명이 있더라도 그 안에서 진정으로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그 원리가 실현되고 있는가? 우리 안에서도 그게 안 되는데 어떻게 밖에 나가서 이런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하는데 그 듣는 사람들이 당신네들이나 잘 사세요 이러면 할 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공동체를 이루는, 여러분들도 부부 공동체 또 가정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면 내가 선교를 하기 전에 내가 머물고 있는 삶의 자리가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우리가 실현하고 있는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간직하고 말씀의 힘으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 나라가 운용되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는 먼저 실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라고 했던 그 공동체가 또 연결케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디모데오와 티토 이 두 성인의 기념일을 지내면서 이 성인들이 또 바오로 사도를 이어서 이 교회의 도구로서 하나님의 그 이 교회를 또 흘러가게 할 것입니다. 우리들도 역시 각자가 받은 그 성소에 따라서 또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공동체에서 살아감에 있어서 이 공동체의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내가 먼저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를 불태울 수 있도록, 그러려면 포도나무에 그 가지가 붙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영양분을 온전히 내가 공급받고 또 그 영양분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제때에 열매를 맺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나의 성찰과 더불어서 우리 공동체에서도 어떤 형제를 바라볼 때, 자매를 바라볼 때, 또 부부인 관계에는 신랑과 신부의 어떤 관계 속에서 내가 진정으로 이 공동체를 위해서 그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 사랑을 어떻게 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오늘 이 두 성인의 기념일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공동체, 나를 다시금 바라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진정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것은 어떤 능력과 어떤 업적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소한, 그 작은 것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인으로서 운용하고 다스리시는 그 하느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면서 또 이 미사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에 하느님의 자비가 온전히 임하시기를 또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